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녀와 함께 주의 집에 6년 동안 숨어 있었고 아달랴가 그 땅을 통치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참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참 보시기에 기뻐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다른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는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성경에서 악한 여인을 만약에 말한다면 그는 곧 이세벨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이세벨은 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내 참 아내로서 아합의 아내로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온통 바알 숭배의 그런 이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악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여기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우리가 희생과 도저히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기 하시는 대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북쪽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큰 제목에 보면 아달랴가 유다 통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누군가 하면은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람 왕이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아달랴는 이제 남쪽 유다의 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9장, 10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에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아하시아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이세벨의 가문이 예후에 의해서 전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남편도 없고 이제 아들 아하시아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는 이제 여러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치명적인 위험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왕가의 모든 씨를 멸했다 그랬습니다. 이 왕가의 모든 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아를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자기 손자들을 왕손들을 그러니까 왕손인 자기 손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달랴가 일으킨 반역은
물론 우리가 참 그 고대 정치 역사 속에서 물론 다양한 어떤 반역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다양한 어떤 그 희생들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달랴와 같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악한 일을 꾸밀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 이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이 아달랴의 반역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달랴의 반역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뭔가 하면은 그것은 이제 왕가의 이제 왕손들을 죽인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 왕조를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흉계가 담겨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기 안개가 껴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해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놔두고라도 남쪽 유다는 뭔가 하면은 다윗의 혈통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먼 훗날 너 왕조를 이제 내 씨를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혈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그냥 평범한 왕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제 장차 이제 그 다윗의 왕조로부터 이제 훗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런 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 아달랴의 반역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자기 손자들을 죽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도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도 지을 것이고 그 후손으로 인하여 여기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 그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윗 시대로 끝났고 우리 시대는 다르다. 물론 우리가 시대의 변천과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다르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메시아 즉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 왕자를 영원토록 세우시겠다는 이것은 한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연 우리 시대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이 적용이 되고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2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내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내 왕자에 두리라. 내 몸의 열매 중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달랴가 예를 들면 그 왕가의 씨를 멸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사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여기에 막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계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을 이제 헤롯 왕이 만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들에게 헤롯을 만나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후에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엄청 진노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예를 들면 헤롯이 화가 나고 예를 들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제 방해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이제 이 영적인 이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제 훗날 구세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계략이 헤롯 왕의 머릿속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사단이 그렇게 인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계획이 이제 잔인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들을 움직이게 있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집트로 피해가라.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헤롯이 그 끝났으니까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왕조도 아니고 뭐 엄청난 이제 어떤 신분도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왕가의 자손이다. 정말 거룩한 민족이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내 혈통을 통해서 왕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그런 계승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심은 우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아시는 대로 여호세바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는 누구냐면은 이제 그 아하시아의 이제 누나.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집안에서 되어지는 그 엄청난 그 세력 다툼 속에서 하나님은 참 그 뭐라 그럴까 필요한 사람들을 꼭 세우셔서 그들을 그 요아스를 보호해서 이제 훗날 이제 또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한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 중에 하나도 잊혀지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중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모르시고 애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반역은 그냥 가문의 문제, 한 왕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다윗 왕조, 즉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방해하는 사닥의 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은 아달랴의 반역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생각에 우리가 왕조를 모두 죽이고 이제 자신의 정권을 지배하려는 무서운 정치적인 어떤 욕망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것,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버릴 수 없는 욕망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의 욕망과 함께 우리가 정권에 대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 뭔가 뭔가 명칭을 주고 뭔가 역할을 하기 원하는 그런 어떤 정권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정말 믿음으로 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어떻고 돈이 좀 부족하면 어떻고 명예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아달랴가 예를 들면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고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무서운 욕망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아달랴는 예를 들면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로 예를 들면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스라엘 전역에 예를 들면 바알 사상을 이제 심는 일에 온 신을 다한 그런 이제 이세벨과 같이, 그러니까 이세벨은 북쪽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을 심었고 이제 이 아달랴는 이제 여호람과 결혼해서 남쪽 유다의 바알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이제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정인 이세벨과 아합과 이세벨의 이제 친정 부모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없다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무엇을 말하느냐, 또 다른 의지의 대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이세벨과 예를 들면 그 아합이 이제 애우에 의해서 그 형제들까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달랴는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내 스스로 힘을 길러서 내가 이 정권을 잡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아달랴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의 예를 들면 왕이 됐던, 그가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결국은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치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국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스럽고 이제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렇지만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사고 자체나 방법이나 이것은 결코 이것이 선한 일이고 아름답고 멋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의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자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자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이거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왕이 됐든 평민이 됐든 이제 뭐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아달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 1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시길 모든 은밀한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결국은 내가 받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이든 우리가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아달랴가 왕이 돼서 6년이 된 후에, 6년 후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모의 도움으로 피해갔던 요아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결국은 이제 비참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2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 위에 세운 백인 대장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녀를 구역 밖으로 몰아내고 누구든지, 이 그녀가 누군가면 아달랴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였으니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주의 집에서는 그녀를 죽이지 말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녀에게 손을 대되 그녀가 왕의 집 옆에 말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거기서 그녀를 죽였더라.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뭐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뭐하겠습니까? 결국은 아달랴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집 안에서도 못 죽고 밖에 나가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객사한 그런 그 참 죽음으로 그의 생애가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악한 계획을 꾸미는 일을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말씀의 원리대로 이 아달랴가 이제 정말 그 6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유다의 예를 들면 왕으로 그가 왕위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은밀하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아달랴는 이제 그가 추구했던 우상 숭배를 유다 전역에 확산코자 한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면서 유다 왕국에 바알 숭배가 이제 심어지게 된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달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이세벨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을 이제 결혼하면서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유다 나라의 그 바알 신앙을 이제 좀 퍼뜨리고 바알 이제 산당을 만들고 이제 바알의 선지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자, 우리 시대에 바알 아달랴가 말하는 뭐 바알 신앙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알은 없지만 우리가 바알과 같은 그런 신앙들이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정말로 우리가 우상 숭배와 우리가 미신과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이 이미 이 세상에 마치 우리가 그 천 조각이 촘촘히 이제 가로 세로 이제 시려 가서 천을 짜듯이 정말 마귀 사단이 예를 들면 미신적인 우상적인 것들이 우리 집에 너무 팽배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적그리스도 그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AD 한 100년 90년 어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년 그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제 여기 마귀 사단이 그 악한 영들이 이미 이 세상에 왔다.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역사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해왔고 왔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시점부터 오늘까지 사단은 다양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 가까이 와 있고 그 접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개구리가 뜨거운 주전자에 들어갔을 때 뜨뜻하고 좋은 것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이 우상 숭배와 미신과 우리가 다양한 그 사교가 마치 우리를 따뜻한 그런 주전자 안에 이 개구리 모양 따뜻하고 좋다. 그것이 취해가지고 정말 왜 이것이 따뜻한지, 왜 이것이 좋은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뭐라 그랬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나 좋은 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거지만 그 좋은 것이 독일 수도 있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미 이 세상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그 역사, 정말 마귀 사단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해코자 하고 우리가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마치 참 미꾸라지가 우리가 깨끗한 물을 흐르듯이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그런 사고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말을 기쁨, 목사님 기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좋으면 뭐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어요. 지금 기쁘다, 좋은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 이익, 내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얻었고 뭐 가졌고 보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즐거움이지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 무엇이고 영적인 충만함이 무엇이고 영적인 이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이제 너무 혼합돼 가지고 여기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쁨도 잃어버리고 늘 피곤하고 힘든,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든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다가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길을 가다가 밭을 보시고 예수님 왜 이게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밭 주인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그랬어요. 그 잠든 사이에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심어주고 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 차려라. 네? 지금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그 하두가 잠 좀 더 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게 좋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피곤한 거 물리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잠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은 예를 들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 그러니까 아달랴가 우리가 유다 전체에 자기가 왕이 돼서 바알세랑을 쫙 뿌렸듯이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